할렐루야. 신학서론 11번입니다. 이제 11주차 이제 신학서론 들어갑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한 11시쯤 돼야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밤. 지금 평소보다 한 40분 늦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녹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서론에서 지금 사실은 일반적인 서론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우리 신앙생활할 때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 theological systems,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서부터 오늘 복음주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개신교에서 중요한 신학 운동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 이 칼빈주의에서 언약신학, 콕세이우스부터 시작되는 언약신학과 이 언약이 각 세대별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뭡니까? 그 세대주의.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이제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그리고 복음주의에 이르기까지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1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있어서 배경과 선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죠.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입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롭거나 정의롭거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불의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전제는 뭐예요? 인간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담의 전적 타락과 지금 아담의 후손들 간의 그 죄의 전가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생각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율법을 주셨다가 누구의 의견입니까? 어거스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로 11절 보면, 특별히 9절과 11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죄를 극복할 수 없단 말이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소망하면서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게 어거스틴의 견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 회의가 418년에 열리게 되는데, 카르타고 공의회죠. 이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지난주에 알미니우스 안 들어갔죠. 그래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펠라기안,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단으로 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남았느냐?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가운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인간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이제 하나가 잘 정립되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카르타고 회의가 또 열리거든요. 뭐 때문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느냐? 부족한 것까지는 아닌데, 펠라기우스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그 정도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까지는 논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누가 주는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부패했다면 그 은혜를 받는 자들도 있고 받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은혜의 수혜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럼 누구는 받고 누가 안 받는다면 누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은혜의 수요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누가 은혜를 규정하는가, 누가 은혜를 공급하는가, 당연히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볼런타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 교리는 뭐하고 직결될까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모든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교리는 뭐하고 직결된다고요? 선택 교리와 직결될 수밖에 없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서 선택의 교리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제가 좀 잠깐만 이게 이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교리가 되는데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카르타고 회의가 열리고 나서 얼마 되지 바로 직후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항상 신학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스틴주의가 있는데 누가 승리했어요? 어거스틴주의가 승리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입니다. 펠라기우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이단이잖아. 우리 인간은 타락 안 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우리 정통 교리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는 어느 교리까지 이제 연관이 되게 됐다. 선택 교리까지 연관이 되게 되는데 요 카르타고 회의가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세미 펠라기아니즘, 다시 말하면 세미 여기서 반은 반대하다가 아니고 절반할 때 그러니까 반 펠라기아니즘, 다시 말하면 뭘까요? 반은 어거스틴, 반은 펠라기우스를 나름대로는 뭐예요? 장점을 흡수하고 두 개의 교리를 종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두 개를 종합하려고 할 때 항상 이단들이 생겨요. 다음에 우리 기독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론을 다루게 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종합하려고 하다가 다 이단 다루는데 이단 3단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의 그 배타성을 배제시키고 종합을 해보겠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이렇습니다. Grace come to strengthen a weak will. 뭐예요? 은혜는 연약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연약한 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not to give it its initial ability. 그러니까 전혀 없는 어떤 의지를 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거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의지도 없고 어떠한 선함도 없는 상태. 이게 누구 의견이었어요? 어거스틴 의견이죠. 어떤 선한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오는 은혜. 이게 어거스틴 의견인데 그리고 완전히 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죠. 그러니까 이 반은 뭘까요? 의지가 있긴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다?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거스틴처럼 전혀 능력이 없을 때 전혀 선한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부여된다가 아니고 타락했으나
선한 의지가 어느 정도 뭐예요? 잔존해 있다는 거예요. 잔존해 있다. 그게 누구 의견이라고요?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쉽게 말하면 항생제 같은 거, 항생제. 항생제라는 거 뭡니까? 우리 몸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 그럼 약을 넣어도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막 100살 넘어가지고 이제 이 어르신이 돌아가십니다. 어떤 약도 안 듣습니다. 그럼 뭐야? 병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항생제도 어떤 약을 넣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생제라는 건 뭐예요? 이 몸 안에 이미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약하단 말이지. 그죠? 그거를 강화해주기 위한 게 뭡니까? 약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약과 같은 것이다. 어거스틴에게는 뭐예요? 아예 본질이 완전히 주어지는 거죠. 내적인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건데 지금 세미펠라기아니즘은 뭐냐면 이 본질을 강화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선의지가 극대화되고 악한 것이 줄어드는 그게 뭐예요? 세미펠라기아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펠라기아니즘은 나름대로는 뭘 이야기했느냐?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어거스틴의 의견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우리는 이것도 받아들인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 입장에서 약간 쓰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펠라기우스 입장에서는 하나도 상실 안 됐다 이랬죠. 그런데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상실됐긴 됐는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두 가지 의견에 중심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의견이 누구의 의견이냐면 로마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야. 지금도 바티칸 회의에서 그게 완전 공식 입장으로 정형화됐습니다. 제1차 바티칸 회의에서.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이상 약 1200년 정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도적인 중세 교회의 교리가 뭐였다는 겁니까? 세미펠라기아니즘,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공식적인 입장은. 그래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두 가지, 큰 두 가지의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적인 선을 인간이 행할 수 있다. 자연적인 선과 초자연적인 선 두 개를 구별하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자연적인 선과 초자연적인 선, 요거는 사실은 성도님들 인간론, 신론, 그 다음 뭐예요?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신학소론이죠. 신학소론 끝나면 신론 끝나고 나면 인간론 할 거거든요. 인간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많이 다룰 건데 지금은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루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인간론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다룰 거예요. 어쨌든 자연적인 선과 초자연적인 선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세미펠라기아니즘 혹은 로마 카톨릭의 공식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선 말고 자연적인 선은 인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야?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견해나 우리 칼빈이나 장로교 전통, 장로교 가운데 개혁주의 전통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선도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어떤 선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선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의견은 뭐냐면 자연적인 선은 행할 수 있다.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로마서의 의미는 초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모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 초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의견이고 세미펠라기아니즘의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땅 지상에서도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잘 발휘하면 그 가장 완벽한 인간에 근접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자들이라고. 성자, 사도들, 성자들, 아시시 말하는 성 프란체스코 있잖아요.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이 근접했다. 자,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이 세미펠라기아니즘을 따르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침례교 말고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면서 전체 침례교를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로회 총회가 있잖아요, 그죠? 전체 침례교 총회를 주관하는 게 서던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남침례교입니다. 근데 남침례교 말고 독립침례교단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독립침례교단들이. 그래서 많은 독립침례교단들은 이 세미펠라기아니즘을 따르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세미펠라기아니즘을 따르든지 알미니안을 따르는 독립침례교단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뭐냐면 세미펠라기아니즘. 조금 있다가 오늘 볼지 목요일 날 보게 될 건데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교단은 진짜 많아요. 이 대표적인 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웨슬리안들.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 세미펠라기아니즘의 대표적인 교단이 뭐라고요? 로만 가톨릭. 그래서 책을 보면 로만 가톨릭을 한 번씩 약자로 RC라고 씁니다. RC. 그런 조직신학이나 신학책들을 볼 때 RC라고 쓰면 어떤 교단을 이야기할 때 RC 쓰면 그거는 뭐냐면 로만 가톨릭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만 가톨릭에서의 이 세미펠라기아니즘에서 말하는 인간론 시간에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어느 정도 살펴볼게요. 자, 자연 상태의 인간, 다시 말하면 반펠라기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상태는 어떠냐? In puris. 성도님들 라틴어로 puris 하면 뭐냐면 영어로 pure입니다. pure가 뭐야? clean, 깨끗하다는 거예요. naturalibus 형용사거든. natural은 뭐예요? nature, 자연적인 인간의,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도 자연적인 인간들이죠. 자연인, 우리로 말하면 이 자연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깨끗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지만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들이 깨끗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퓨어한 그러한 선의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혼의 상태, 그러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의 자연적 인간이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타락했죠. 로마 가톨릭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타락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만두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이거를 중간에 끊기가 지금 한 18분 정도 됐거든. 그래서 성도님 요거부터는 지금 할 게 많으니까 그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은 반펠라기우스주의까지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반펠라기우스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아니즘을 합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중세 1000년 이상을 지배했던 신학 사상이었다.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의 두 가지 큰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적인 선은 인간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상에서도 완전한 인간의 삶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목요일에는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자연적 인간의 상태. 다시 말하면 로만 가톨릭이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언했던 자연적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목요일 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샬롬.